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한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혼 몸이 참으로 새 마음 새 뜻을 품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므로 주님과 교통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도록 축복하실 때에 우리 오늘도 풍성한 은혜를 받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산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의 말씀이 새 사람으로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예, 새해에 또 1년 동안도 꼭 새 사람으로 잘 살아내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에게는 죽을 때까지 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모로부터 타고난 생명이고 이 생명은 선악과를 따먹는 생명입니다. 이것이 유전적으로 모든 인류에게 태어날 때부터 옛 생명을 소유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심령 마음속에 영접하심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지는 생명인데 이 생명을 새 생명이라고 합니다. 거듭난 생명이라고도 하고 영의 생명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어서 갈등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새 생명이 더 강해야 되는데 옛 생명이 더 강한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이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믿으면 뭐냐? 내 안에 새 생명을 주시고 나와 하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 것을 믿으면 그때부터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서 예수님은 마귀보다도 더 강하신 분이고 우리 옛사람보다도 뛰어나신 분이다. 마귀로부터 타고난 생명은 살다가 죽어버리는 생명이고 새 생명은 영원히 사는 영생의 생명이다. 그러면 영원히 살려고 하면 누구 말을 들어야 될 것인가? 그렇죠? 영원히 살려고 하면 누구 말을 들어야 될 것인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타고난 생명은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하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의 생명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인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소망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를 않는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이 결국은 실제로 우리에게 되어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듣고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 같은데 없어져 버려요. 또 그것을 소유하고 싶은데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오래도록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금덩어리는 내가 죽어도 있을 것인데 나는 죽어버리면 금덩이가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탄은 그것이 나의 것이요 영원히 누릴 것으로 생각하면서 생각이 세상 것에 있게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실상 이 마음이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보면 2절 말씀을 해석해서 나온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3절 말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뭐예요?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요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라. 가장 큰 것을 주시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생명을 주시는 부활의 생명 대신 그 영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의 생명이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보이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세요. 그런데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통치하려 오실 때에 그 모든 것들이 보여지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모든 상급이 실제로 우리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믿음 바로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인데 우리는 두 생각 가운데서 그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지극히 적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고 살면서 세상 것도 필요하죠. 네, 그러니까 우선순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먼저 믿어야 될 것이 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시다. 네. 그리고 나머지 것도 이 성령으로 사는데 필요해. 전에 성령을 믿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살았을 때는 단지 뭐냐 하면 나를 위해서 필요했어. 나를 위해서.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을 닮으면서 성장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죠?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없어도 우리의 마음이 성장되어지는 것, 생각이 새로워지는 것, 새 사람으로 사는 것, 잘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그러다 보면 세상에서 전에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했는데 주님만 생각하고 살면 많은 것들이 제한을 받아요. 네, 쓸데없는 것들은 다 버립니다. 결국에 가서 주님 앞에 갈 때가 되어지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 실제로 잘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것은 날마다 조금씩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원한 건 날마다 내가 저축되어지고 소망되어지고 실제가 되어지고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음으로 부요한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가 성장된 성도요 하나님께 기쁨을 줄 수 있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십자가는 우리는 그냥 나무로만 된 십자가만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십자가는 십자가의 효능, 십자가가 어떤 효능이 있느냐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는 우리 옛 죄를 죽였어. 거기서 못 박혀서. 십자가의 효능은 제일 중요한 게 내 옛사람이 죽는 것이다. 그러면 내 생각도 죽는 것이죠. 내 삶도 거기서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말은 그 십자가 지고 가니까 지고 가는 사람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먼저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 살아있는 새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이 십자가는 부활의 생명의 십자가예요. 부활의 생명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주여 새 생명을 주어서 주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여러 가지 속성들을 본받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에게 기도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길로 가는 길이요,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길이요, 가장 바른 길로 가는 길이에요. 이보다 더 귀한 길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조서를 말씀 보면 16장 15절 보면 자기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두 사람이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서 자기는 첫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혼의 사람, 옛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옛사람 사는 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려고 살아요? 살려고 살아요? 알기는 아는데 죽을 짓을 하면서 살 때가 많아. 그러니까 누구를 생각해? 나를 생각하면 알기는 알아도 내 고집대로 의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그래서 내 의지, 자유의지는 내가 뜻하는 것을 바라면서 사는 것이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근데 아주 모든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데, 그렇게 살면 죽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사람은 나는 예수님 때문에 죽었다.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죽은 사람은 옛사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의 내 뜻은 없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자유의지가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네? 자기 뜻대로 살았는데. 그리고는 새 사람은 내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아멘? 내 의지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나를 살리든 죽이든 어떻게 하든 하나님 알아서 이유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에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들을 양육을 하고 먹이고 키우셔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살게 하세요. 그러니까 죽어야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주님으로 영원히 사신 것처럼 우리도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이 생각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새사람으로 살게 하려고 네 안에 들어오신 분. 주님, 오직 이제는 새사람으로만 살게 하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전혀 틀립니다. 세상에서 주님 없이 사는 사람들도 선하게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착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왜냐? 생명이 없기 때문이야. 제일 중요한 게 선하게 살든지 악하게 살든지 너 안에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들은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네. 내 생각에는 살아있어. 지금 내가 30살밖에 안 되고 빨리 출세를 해가지고 회사가 아주 크게 이렇게 세워지고 많은 직원들을 데리고 있고,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를 죽었다라고 그러죠. 회사를 지으려면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합니까? 피나는 노력을 하는데 그 노력이 내가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회사를 키우고 나는 잘 산다, 출세했다. 그리고 자기가 영광을 받고 이렇게 사는데 쓸데없는 삶이란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해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항변합니다. 내가 열심히 자수성가해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불이웃을 돕고 세상에 헐벗고 있는 많은 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많이 하는데 내가 어떻게 지옥에 가냐. 내가 돈 버는 것은 오직 선한 일을 위해서 돈을 버는데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법이 정확해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선한 것과는 상관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신 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만드신 분의 법이에요. 사람이 그 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법대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생명의 말씀이 지금도 똑같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세상이 보면 법은 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네가 살고자 하면 너희 옛사람을 부인하고 새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의 삶을 사는 사람이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으로 살려면 양식이 있어야 돼요. 양식이. 옛 사람으로 사는 사람도 양식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새 사람으로 사는 사람도 먹어야 성장을 해요. 근데 이 새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기 때문에 신령한 양식을 먹어야 돼요. 이것이 베드로 사도는 신령한 젖이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아무것도 섞어지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신령한 젖을 말씀하는데 이 젖이 말씀의 젖입니다. 말씀. 네. 그래서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우리에게 새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은 새 사람으로 자라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도 어쩌냐? 어린 사람이 있고 성장한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려고 하면 자란 사람들, 성장한 사람들, 장성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려야 되지 어린아이들은 나라가 있어도 다스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적같은 말씀, 신령한 말씀, 보혈의 피로 씻기시고 생명을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믿느냐, 아멘. 주여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시옵소서. 주님이 하시옵소서. 계속 주님이 생명의 역사를 하도록 그분 앞에 맡기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거기 박히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박혔나니. 그게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랬어요. 못 박혔는데 또 내가 살아. 그러니까 앞에 말씀하신 것은 옛사람이 모서리 박힌 거고 뒤에 사람은 새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뭘 말씀해? 이제는 다시 태어난 나는 내 안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의 생명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 된다.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완전하게 옛사람을 포기를 해버리면서 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의 문제는 옛사람이 똑똑해. 그래서 요령껏 세상에서 이것도 열심히 하고 또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또 말씀도 듣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싫어하셔. 네, 두 마음. 어쩔 때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어쩔 때는 또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싫어하셔. 좀 밀어넣지만 세상 사람하고는 다 끝내버리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가난해도 좋아요. 조금 힘들어도 좋아요.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 가장 좋아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봐서는 미련한 거요. 예수 잘 믿는 것이.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무시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것이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을 것이냐, 정말로 새 사람으로 바로 살려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은 여러분이 이제 다 알아, 모든 것이. 알잖아요. 그래서 아는 것 속에 속 사람의 생각이요, 생각. 아는 것, 속 사람의 생각하고 아는데, 아는 이 새 생명의 생각을 아는데 행치 않으면 믿음이 없는 자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나는 것은 내가 너무 힘들어.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세상에서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 어쩔 수 없이 내가 세상 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허용을 안 하죠. 하나님은 절대로 허용 안 하십니다. 누가 허용을 해요? 내 옛사람의 생각이 허용을 해. 내 옛사람 생각. 하나님 이해하시겠지. 이해를 안 하는데 나는 이해하시겠지. 하나님 알고 계셨지. 하나님 좋은 뜻으로는 몰라요. 너 불순종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좋은 뜻으로 알고 있고 나의 사정을 잘 이해하실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좀 살다가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이러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람이 볼 때는 정말 지혜롭다고 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으로 성숙한 삶을 살려고 할 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을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을 포기를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것이 나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세상에서 아주 안 좋은 그런 것으로 출세하신 분이 예수를 영접하고는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의 것을 내려놓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지금까지 살았던 것이 죄만 짓고 사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포기를 하면서 이 결단, 생각이 새로워지고 새로워진 생각으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후에 날마다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성장해 가야 돼요. 성장해 가야 돼요. 육체는 늙어갈지 모르지만 속 사람은 날마다 더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것은 뭐냐 그러면 육신으로 살던 때는 지나가버렸다 이제. 그리고 이제 나는 뭐냐?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사람. 하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내가 새 사람으로 보여져요. 여러분의 눈으로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이 보여져야 돼. 보여져요. 이게 뭐라고? 보라. 내가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은 나는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다. 멀리 가버렸다. 이제는 상관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나는 이제 오직 새 사람만 상관하면서 살 것이다. 세상에 이제는 세상 것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세상에서 보면 나는 외로운 사람일 수가 있는데 새 사람은 누구랑 살아요? 주님하고 살기 때문에 아니야. 나는 외롭지 않아.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수많은 위로와 격려와 많은 축복의 말씀들로 나를 날마다 봐라. 우리가 날로 시험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사는 사람.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세상에서 무엇을 입을까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힘들었는데 이제는 주님만 생각하면 찬송이 나오고 혼자 있을 때는 춤도 치고 찬양을 부르면서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사는 사람, 새 사람 된 사람.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5절 말씀에 보면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할례 무할례는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무슨 한국 사람이냐 이런 것이죠. 유대인만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새 생명 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들어와 버리는 이 놀라운 신약의 시대, 새 시대에는 그런 외적인 행위가 아무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닌데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새로 지으심을 받는 건 뭐예요?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다 쓸데없는 거다. 여분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완전하게 딱 잘라가지고 옛사람 쓸데없어 보내버리고 새 것만 딱 취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내가 새 사람은 99%를 가지고 있고 1%는 옛사람으로 살아야지 이것이 허용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너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고 주름 잡힌 것이 구겨진 것이죠. 팽팽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이 오픈되어야 되는데 숨기는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거리끼는 것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 어때요? 내 마음속에 숨겨진 것들이 있어. 미움이 있다거나 시기가 있다거나 섭섭한 것이 있다거나 다툼이 내 속에 있다거나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겉으로 잘 포장이 돼가지고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말만 계속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속에는 꽁 하는 것이 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허물이에요. 허물. 이것을 보셔야 돼요. 얼만큼 되어졌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내 속에 있것이 남아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고요. 네, 완전히 새 것이 돼야 되니까 그럴 때 이걸 예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없애려고 해도 안 없어져요. 내가 그러면 옛사람은 그것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 성질대로 살아내버리고 만다 이거였어요. 네. 찬송가만 부르다가도 세상 노래가 나오면 따라서 불러줘. 그 옛것이 있는 것이, 잠재있던 것이. 안 돼. 안 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2026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날은 어제나 오늘이나 그제나 새해가 밝았어도 그 날들이 계속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해가 바꿔도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작년보다는 올해 주여 더 성장하게 해주세요. 더 성장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은 세월을 바라보는 것보다 성장할 날들을 소망을 삼아야 돼요. 육체에 남은 날이 짧으면 짧을수록 마음이 조급해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내가 새 사람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면 죽어도 가지 않아요. 주님 앞에 더 성장한 모습으로 그게 중요한 것이지 옛 사람은 다 놔두고 갈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이 없는 사랑으로 너 허물은 없애야 돼. 너 참은 없애야 돼. 주름 잡힌 것도 없애야 돼. 야, 나한테 구해라. 나한테 구해라.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 안 해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려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면 보여지게 하시고 알아지게 하시고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 앞에 가져가서 주여 나에게 시기가 있어요. 이것 좀 없애주세요. 네? 세상 사람들은 시기하면서 살아요. 그게 당연한 것처럼. 나도 부자가 되고 싶은데 저 사람 부자예요. 근데 당연히 시기하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지 하는 것이 있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것을 버려야 될 것이다. 버려야 될 것. 세상의 것을 그러니까 욕심을 내지 마라. 그건 다 없어질 거다. 아멘. 쭉 그러면서 영적 신령한 욕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보배로운 상급을 바라면서 아멘. 겸손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옵소서. 그게 욕심이 영적인 욕심. 이것은 하나님과 나하고 문제지 사람들과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과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것을 표현하는 대상들이죠. 표현하는 대상들.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수고 좀 해야 되겠다.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우선이 되어져야 돼요. 사람의 관계가 우선이 되면 내가 당신한테 이만큼 했으니까 당신은 나한테 얼마나 해야 돼. 이런 보상심리가 있어. 이게 옛사람이죠. 옛사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여러분 하시길 바랍니다. 골로새 3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옷을 표현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외적인 거예요. 외적인 것. 그러니까 속으로 생명을 받아들이고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행동이 바꿔진 것을 새 사람을 입었다고 그래요. 아, 저 사람이 이제 의로운 삶을 살아내네. 네?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되어버렸네. 예전엔 세상과 연합하지 않고 저 사람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었나 이렇게. 네. 그런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에게도 인정을 받아요. 실상 먼저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는 거죠.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내 말대로 순종을 하니 너에게 세마포옷을 내가 입히리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새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 살게 되어야 된다는 것은 새 사람을 행동하면서 살아내는 의로운 삶, 밖으로 표현하면서 사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과 같게 할지라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것을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제는 그렇게 됐으니까 너가 네 안에 있는 성령이 감동하는 건 너 생각, 이제 너가 의지를 그 앞에 맡겨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살아가는 생각을 줄 때에 주여 이제는 이 주님이 주신 생각, 주신 말씀대로 살아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면서 이 몸이 혼적인 몸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살아서 움직이는 생활. 살아서 움직이는 생활. 누가 보고 안 보고 상관이 없습니다. 항상 24시간 365일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서 사는 것이에요. 깨끗하게 세상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명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여 아시지요. 아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여. 주님이 원하는 새 사람으로만 살아지게 하시옵소서. 이 삶이 실제가 되어지는 사람이 정말 많이 성장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가 그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합을 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그걸 어떤 분이요? 시 공간을 초월하신 영원 안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영원 안에서.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지금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이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 안에 침례 들어가는 것이에요. 죽음 안에, 예수님의 죽음 안에. 그런데 이것이 육의 사람의 지식으로 보면 허망된 이야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다나.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 그래요. 하나님의 법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함이 없이 실제적인 생명, 영생의 생명.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살게 되어지면 여러분은 시간이 없는 곳에 가서 사는 거예요. 늙지를 않아. 영원히 계속해서 시간은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영원이라는 언어로 표현하는데 변함이 없이 살게 계속적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영원 안에 살게 하시려고 내가 하는 거다. 그 일이. 그러니까 나하고 함께 죽은 사람은 영원히 옛사람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다. 그게 비밀이야, 비밀. 십자가에 못 박혀 네가 침례를 받아 같이 함께 연합해서 죽었으니 그 말씀 맞습니까? 그게 확실히 믿어져 버리면 옛사람 끝나버려요. 옛사람이 했던 성질들이 없어져 버려요. 습관들이 없어져 버려요. 네. 모든 것들이 우리가 선호했던 것들이 없어져.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음식을 선호해서 이다 이거 저거 이거 차 타고 가면 물리라고 이런 것들이 점점 없어져요. 네. 육신의 것은 한 끼 먹으면 아멘. 감사합니다. 먹으면 그것으로 만족해버려요. 그렇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먹고 입고 마시는 것들이 점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주님으로 사는 것에 관심. 그것이 생각나고 그렇게 살기를 소망 삼는 새 사람으로 바꿔진다. 그 말씀입니다. 네. 그래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어서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영광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드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드러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왜? 사망의 모든 것을 이겨버리고 승리하고 살아난 것이 이렇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아멘? 모든 사탄으로부터는 모든 것을 이겨버리고 살아난 것이 부활이에요. 부활. 그러면 여러분 안에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 뭐 하려고? 너희도 나와 같이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려고.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내 안에 모시고 산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요. 뭐 하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보좌에 앉아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이 되신 것 같이 그 영광이라고. 영광.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영광의 광채로 드러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이제 나도 많은 아들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떤 아들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유일하게 돌린 아들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이제는 모든 것들을 나한테 맡길 테니까, 특히 사람들을 나한테 맡길 테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서 택한 자들 안에 들어가서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생명을 주어서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장되어짐으로 영광된 자녀들로 아버지 앞에 오게 하시려고. 그것이 성경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은
겉사람은 날로 후패되지만 속사람이 계속적으로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아멘 받은 은혜대로 살아낼 때에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이. 그렇잖아요. 사람이 밥만 먹고 가만히 들어놓 있으면 사람 구실을 못하지요. 네? 나중에는 욕창이 나가지고 병원 신세를 있다 죽을 거예요. 새 사람도 동일합니다.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분의 생각대로 살지 못하면 자라질 않아요. 그래서 주여 주님의 뜻대로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는 정말 필수적이고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이. 보세요. 내 죄가 이렇게 많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의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나의 순종치 못한 걸 용서해 주세요.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고 회개가 되었고 또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고 의롭게 되었을지라도 실제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 몇 가시네요. 아니 너는 그만큼 됐으면 내가 보는 데서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새 사람을 살아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 그렇게 늘 말씀하시는데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근심이에요. 마치 육체가 병이 들면 바른 행동을 못하는 것처럼 발이 하나가 없으면 절뚝거리고 못 걷는 것처럼 사람 구실을 못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을 안 하면 이와 같이 병신된 믿음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 이제는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이것을 꼭 해서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게 하려고. 나도 보면 딱딱 부러지게 말씀하세요. 옛사람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땅속에 묻혀버려서 죽으시고 육체로 묻어버린 것처럼 너희 옛사람도 땅속에 묻어버렸다면 끝났다. 그리고 예수님이 새 사람으로 다시금 부활하셔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셨다. 이때 너희들도 그를 믿으면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난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계속적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나고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주여 주님의 은혜 주신 것대로 사라질 수 있게 해주세요. 사라질 수 있게. 사라지지 않으면 안 돼. 사라질 수 있게만 해주세요. 정말 사라질 수 있게만 해주세요. 그래서 사라지는 것이 장산불량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낙심치 아니하노니 새 사람이 됐으면 낙심치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긍정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낙심은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 소망은 되게 하는 것이고 소망의 주님 내 안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낙심하지 마라. 능치 못할 것이 없다. 구해라 구해.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겉사람, 옛사람이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져. 낡아져. 네. 죽어져 간다고 할 수 있고, 실상은 죽어버렸는데 여기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날마다 낡아지는 대신 아주 놀라워요. 네가 옛사람이 낡아지면 낡아질수록 새사람은 날로 새롭다. 옛사람을 포기하면 새사람으로 살아준다. 옛사람이 이렇게 살기를 내 마음속에 은근히 꼬드겨도 죄야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사탄의 머리를 치는 것이요 사탄을 거절하는 것이
옛사람이 중단이 되어지고 새사람으로 사라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새사람으로 장사불량을 이길 수 있는 귀한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줄이려고 합니다. 2026년 정말 신년 첫 번째 주일 낮예배입니다. 우리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는 새 사람이 되었다. 모두 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도 잘했겠지만 2026년도는 새 사람으로 다 살아라. 네. 살고 싶죠? 그런데 새 사람으로 안 사라지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뭐냐면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분을 믿어. 어디 계세요? 이 안에 계세요. 오, 주여.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실 목적으로 내 안에 오신 분이에요. 오직 예수님은 내가 새 사람으로 살게 하려고 주여 새 사람으로 살아지게 하옵소서. 어떤 새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느냐? 그때 여러분이 마음속에 생각나는 것들, 용서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걸 구하는 거예요. 많은 것 중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처리할 것들을 먼저 생각나게 하셔. 먼저 생각나게. 아멘. 아멘. 이건요, 이거. 제가 이것이 자꾸 이것 때문에 내가 져버려요. 내가 화내는 것, 이것 때문에 늘 실패를 합니다. 주여, 화내는 그 옛사람을 완전히 뿌리채 뽑아서 없애버리시고, 부드러운 말을 하고, 참으로 관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이제는 화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귀한 세상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구하시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것이 많이 있지만은 오늘 제목의 말씀대로 새 사람으로 사라질 것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기름길인 것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먼저 내가 처리받아야 될 걸 처리받으면서 또 그리고 부수적으로 필요한 것을 기도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잡수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여러분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 그러면 1년 후에는 굉장히 많이 성장되어져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